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17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이 히브리서 3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17절 말씀을 성도답게 바른 삶을 살아 본을 보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한 성도답게 사는 바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 지켜야 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제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의무로 주신 영혼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이미 부모 안에서 사랑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기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영적 기관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게 하였을 때, 이 성도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영적으로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랑의 통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통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7절과 17절에서 보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순환되고 계승되면서 확장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특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확장되고 가정 안에서 확장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손님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전반전엔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도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값을 받지 않고 수고한다는 거였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이 가서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2절 후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영접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된 가정과 교회의 소속 인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 돌보기를 쉬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쉴 수 없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우리가 손님으로 대접하여서 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알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효일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할 때 이 표현을 한 번도 빼지 않으셨었죠.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시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쓸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보면 무엇이 있냐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과 물질이 없어도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로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질로 제한시켜 놔서도 안 되고 재능으로 제한시켜 놔서도 안 되고 시간으로 제한시켜 놔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복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을 우리가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돌봐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즉 이 갇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갇힌 자 된 그 마음으로 이들을 돕기에, 이들을 돕는데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쓰는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던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바로 이 학대받는 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울으라는 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란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직도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할 수 없는 수고를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분들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는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확인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 은혜가 우리의 죄의 항목을, 죄의 내용을 더 키우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여서 간음을 하게 되고 가정을 망가뜨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타락으로 달려가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라.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제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드리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 명령을 주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이미 이 동산에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시고 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주신 것을 잘 쓰라고 하세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쓰는 방법은 아니라 내가 더 소유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게 되면은 주신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동일해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독 탐욕의 눈으로, 탐심으로 계속 이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족한 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알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오묘하게 채워주시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위에 우리의 탐심을 올려버려요. 근데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족한 줄을 모르게 돼요. 왜?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그래서 못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라는데 안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어떤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있는데 왜 주시는 분을 신뢰하면 되는데 돈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세요. 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우리가 아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느냐.
그냥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면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는데 왜 너희들이 탐욕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8절에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솔로몬에게도 또 약속하셨어요. 역대상 28장 20절을 보시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고 탐욕의 노예, 탐심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나를 공급해 주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끄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순결성을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정과 손님 대접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임,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전부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몇몇 교회 리더들이 간음의 범죄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현대에도 이 경험이 계속 있고 과거에도 이 경험이 계속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 않으려고, 이 은혜의 역사를 잘 순환시키려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돈이에요. 이 간음과 돈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의 역사가 정말 우리를 징계하는 역사가 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거,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앞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7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면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서 항상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그분들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잘 배웠을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계승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8장에서 봤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그리고 이것은 요셉 때 더 확대되는 것이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요셉에게 계승되고 요셉은 담장을 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로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걸 즐거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나누셨던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 안에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 이거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경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복을 누리겠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주일날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시는가? 교회 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 시각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 얘기를 하는가? 이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보기에 부모님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우리 부모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예전에 얘기랑 지금 얘기랑 달라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질문을 바꾸시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셨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는가? 이것을 나에게 계승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시대에 나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어떤 마음을,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아들들이 복받는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시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함도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인정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우리 영적인 부모의 관심은, 교회 리더의 관심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입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 요셉에서 나타나잖아요. 형들은 계속 불안해해요. 계속 오해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 없는 우리 동생을 팔아 넘겨서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겠지만, 요셉이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셉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떠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떠나, 요셉이 우리에게 정말 나쁜 마음, 그 아쉬운 마음, 그거를 표출하면 어떠나. 근데 요셉은 계속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였어요. 형들의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상대방을 대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삶의 의미였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꾼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강성함을 보여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이리들이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늑대들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리더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참된 일꾼들을 신뢰하시면 돼요. 구분하시면은 참된 일꾼이 여러분 주위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즉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 한다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은,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내 말 너무 안 들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정말 어떻게 그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사랑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지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나 이제 얘 사랑하는 게 백해무익해, 얘는 사랑할 의미가 없어, 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사랑 안 하나요? 우리가 1, 2, 3절에서 봤던 것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자녀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장 첫 번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난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키우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우리에게 뭘 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췄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였어요. 영적 부모에게 영적 자녀들,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운 짓 막 한다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고 날 미워하면서 쫓아내려 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된 일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믿음의 가문 안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물질로나 정신으로나 마음의 중심으로나 즐겁게 이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무슨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앞에 은혜의 통로들을 바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은 섬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간음과 탐심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원의 근원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으로 뜻에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인도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제시한 대로 믿고 살게 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믿는 성도들은 거의 같은 생활 양식대로 통일된 방법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이나 그 믿음이 각 인격 속에서 역사할 때는 다양해요. 그래서 믿음의 외적 반응은 방향성은 같으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란 내용은 동일해요. 기쁨의 반응은 그러나 여러 가지예요. 누구는 피아노를 치면서, 누구는 속으로, 누구는 춤추면서, 누구는 말씀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때로는 고난받음으로 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의 다양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 13장에 이르렀어요. 12장까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여러 가지 교훈으로 보완한 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주신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하나는 이 세상과 접속하며 살아가는 삶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접촉하는 삶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저 죄악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교제를 단절하고 자녀 교육도 기독교 학교만 보내고 직업도 그리스도인 회사만 구하여 출생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셨으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를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고 사랑하며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자의 윤리 기준은 일반 사회 수준을 능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혼인과 물질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주의는 위험하니 지혜롭고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얻어진 소득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윤리와 물질 생활이 세상 수준보다 미달되어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불 꺼진 등이 되고 맙니다. 범사에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 수준을 높여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바른 계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부모와 스승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성직자의 지도가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일에 실수나 범죄 없이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은혜를 바로 사용하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영적 부모님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수고의 기쁨을 실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만을 위한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바르게 전하고 계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